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덕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또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버타여 살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 이르고 피난처가 없는 곳 같은 그와 같은 순간에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예수께 접속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세상 끝날까지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식민 지배와 전쟁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극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 아프고 힘들 때 꼭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백성이 많아지며 잘못된 문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마저 어리석고 둔하여 죄와 타협하여 바른 삶도 겸손함도 잊어버렸으며 또한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생명사역자들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정직하고 능력 있는 깨끗한 지도자들로 성장하여 급변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바른 길만 가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운수의 목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담대한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교제하는 공동체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사역이 잘 개성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바른 품성으로 회복케 하시며 공의와 정직을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나 평등을 가장하여 나쁜 문화를 조장하는 자들에게 속히 돌아서게 하시며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권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배자가 변화되고 생각의 틀이 달라지게 하시며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가 삶을 통해 힘껏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힘들고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자와 온 성도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나 병들고 지쳐서 함께하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성현 집사님, 정효성 집사님의 가정에 신예비 귀한 딸을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이 딸이 평생 자라는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지구촌의 탁월한 지도자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떨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장려금 셋째나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신교회 아포슬 이혜주입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주 아빠 이종무 집사입니다. 올해로 5번째 청소년 부모학교가 7월 4일 주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5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이해, 2주차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3주차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4주차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진로, 5주차는 청소년 교훈과 훈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시니 한층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동신교회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부모학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신교회 가정위원회 카카오 채널에서도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7월 1일까지 선착순 30가정이라고 하니 빨리 서둘러 신청해야겠어요. 이번 청소년 부모학교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7월 2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에 있습니다. 태신자에게 행복을 전하는 해피박스 수령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전관 102호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위원회 및 각 부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위원장 주관하에 위원회 자체 감사로 대체하니 회계장부는 7월 11일까지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 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포슬 장명환 군과 곽은경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혹서기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족들과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과 동역하는 토니 라인케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최근에 스펙타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화끈한 볼거리입니다. 화끈한 볼거리.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볼거리들이 여러분의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SNS, 인터넷, 또 텔레비전, 도박, 포르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느낄 수 없던 화끈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 부화한 새새끼가 자기 앞에 움직이는 대상이 있으면 그 움직이는 대상을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어미새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신상품이 나타나고 새로운 바캉스 에리아가 나타나면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천국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타클, 두 개의 세상의 스펙타클과 천국의 스펙타클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쟁하는 스펙타클 속에서 세상 스펙타클에 빠져버리면 천국에 대해서는 점점 흥미를 잃어간다. 세상은 매력적이고 천국은 따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강해진 만큼 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고비를 넘겨야 된다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상 유혹의 고비를 넘겨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바로 등장하는 이 세상의 스펙타클, 그냥 핸드폰만 켜면 바로 나타나는 이 스펙타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고 천국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친척, 친구,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분위기, 구조, 세력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둘 다 정욕이죠. 정욕, 에피스미아. 이 정욕은 탐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이 있는데 자 육신, 우리의 육체가 계속해서 죄악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런 정욕, 이런 탐욕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눈을 통해서 안목, 눈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탐욕이 있는데 이런 탐욕은 언제 생기느냐? 없을 때.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을 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
가지면은 자랑이 나와버려. 자랑. 없는 것은 탐욕으로 갈망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은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게 내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탐욕과 자랑, 이 두 단어로 그 동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없는 것은 가지고 싶어지죠. 탐욕. 있는 것은 과시하고 싶어지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잘 됐다, 과시하고 싶어지죠. 탐욕과 자랑. 이 두 가지, 이생의 자랑이랄 때 이생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의 자랑. 소유물이 없을 때는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고, 일단 가지고 나면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 여기 그러면 모든 소원은 다 없어야 되느냐? 갈망은 전부 죄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갈망이 탐욕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도 갈망이죠.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도 갈망이죠. 좋은 음식 먹고 싶다는 것도 갈망이죠. 아이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세상에 공헌하게 하고 싶다, 그 갈망이죠. 사업을 좀 더 잘해서 직원들도 잘 살게 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야 되겠다, 이거 다 갈망이에요. 갈망이 다 탐욕인 것은 아닙니다. 갈망은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야 되고,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언제 탐욕이 되느냐는 거죠. 언제 탐욕이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기준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그게 탐욕이 돼버려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얻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랑을 해버리면 그게 탐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소원이 선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탐욕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을 놓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비중이 어느 쪽에 더 가게 돼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딱 잡고 여기서 매 시간 뭐 사업하시는 분이야 계속해서 카톡을 또 뭐 문자를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그 뭐 그러지도 않는데 계속 여기에 카톡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뭐가 새로 떴나 막 1시간 내도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본다든지, 자,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릴 뻔한다. 성경은 지루한데 유튜브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인터넷에 아주 짜릿한 어떤 그런 뭐가 떴을 때 거기는 확 빠져 있으면서 그걸 끄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고 즐기고 있다. 세상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거고, 의무감으로 설교 듣는 거고,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거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자,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없는 것은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갈망의 단계.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유의 단계. 그리고 이 단계, 각 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어떻게 취하느냐?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꿈에도 소원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살림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이 살림에 임해 주시고, 주님이 일에 임해 주시고, 주님이 사업에 임해 주시고, 주님이 직장에 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게 갈망 단계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 단계는 어떻게 되냐? 소유 단계에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건강을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어요. 기술 같은 거 이거 전부 하나님 주신 거 개발한 겁니다.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부 다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면 그 더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니까.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하라. 자, 이것이 소유 단계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죠. 갈망 단계에서 주님만 사모하고, 소유 단계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자, 이것이 탐욕과 자랑을 해결하는 길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거기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탐욕과 자랑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지나가는 거 아닌데요. 내가 번 돈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오래 가고, 그게 또 후손들에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자자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지나갑니다.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 세상 전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구조, 가치관. 여러분 직장 가면 금방 느끼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집안에도 딱 들어가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 구조, 분위기, 세력 있죠. 그거 다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이런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망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건 또 지나가는 것이다. 예,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또 백신 개발해서 지나가고 또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에 또 뭔가 와요. 세상을 살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파괴적인 생각할 필요 없고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 없고 폐쇄주의나 또 계속해서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천국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해서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 일면 톱 기사로 이런 게 떠 있더라고요. 지구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남았다. 1980년과 2020년 북극, 매년 한국 극이 얼음이 녹고 있다. 지금 북극에 매해 한국만한 얼음이 녹아버려요. 그럼 그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수면, 바다 표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해수면. 뭐 9.8cm가 올라갔다나 해수면이. 자, 이렇게 되면 해변에 있는 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쓰나미로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데, 지구 전체. 미 우주항공국과 해양 대기국 뭐 이런 데서, 대기청 이런 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현상이 아주 너무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데 폭우로도 나타나고 폭풍으로도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쓰나미로 나타나고 막 어디에서 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주의 경우에 낮에 온도가 46도까지, 밤에 11시 온도도 38도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과연 지구의 재앙을 막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30년?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큰 성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로마 세계였어요.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은 지구촌 세상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자, 이것이 지금으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지구 세상이, 지구촌 세상이요. 큰 지구촌 세상이요. 무너진단 말이죠. 극적인 예가 여러분이 며칠 전에 보셨지만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10초 상간을 그냥 폭삭 앉아버렸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4명이 죽었고 159명이 행방불명이 됐고 거기에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플로리다에만 나타날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신 거예요. 이 지구촌 세상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느낄 정도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을 정착을 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전부 정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정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초해야 된다고. 천국의 가치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가치관을 둬야 된다고. 여기 가치관. 지나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부 다 두고 거기에 탐욕과 거기에 자랑에 빠져버리고 나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마침내 세상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이 세상 망하고 노노노 절대 그렇잖아요. 천국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돕고 계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누군가가 돕고 계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와 자녀 때문에 그 집단이, 그 회사가, 그 학교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 회사가 잘 되네.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 학교가 잘 되네. 이게 참 이상하다. 그거를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원한 가치관에 정초해서 현세의 삶을 살아갈 때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셔도 일 다 하시죠. 가정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영원히 가는 인생이다. 영원히 간다는 말이 영생이죠. 영생. 영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 구원을 못 받느냐? 자, 이런 말씀이 질문으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또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거 분명히 성경 전체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도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믿음의 증거와 결과가 행동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진짜 믿는 건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아이고 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종교예요. 종교. 말씀을 듣는다 종교입니다. 봉사한다 종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것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차원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는 서명을 하세요. 그럴 때 난 관심 없어. 아무 쓸데없어. 그거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막 그러신다면 여러분 체킹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차별금지법. 그게 가정법으로 나오든지 평등법으로 나오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막아야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볼 때 아픔이 있어야죠. 차별금지법을 지금 또 어느 당에서 발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이게 서명하세요. 그러면 바로 뛰어들어서 바로 서명하고 퍼뜨려가지고 서명을 하고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그냥 난 별로 관심 없어,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사람은 뭐 에이 뭐 월남처럼 된다,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뭐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면 별 수 있나. 그래도 거기서 살잖아, 그래도 신앙생활 하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중직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면 이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막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 후손들이.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나만 뭐 대충 살아가면 되지 뭐.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래도 살겠지 뭐. 사는 세상 다 살겠지.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분명히 여러분 체킹하셔야 돼요. 중생이 있어야 되거든. 중생이 뭐냐?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이 내용 같지만, 이 중생이 이루어지면, 중생이 되면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중생이라는 거는, 회심 중생이라는 거는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사람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트는 것. 주도적인 방향과 주도적인 성향이 변하는 거예요. 성향. 주도적인 방향이 세상을 향했다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도적인 성향이 세상의 탐욕과 자랑 쪽에만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성향을. 소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소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소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원의 흐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체킹하시는 과정에서,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지근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중생을 설명했죠.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의 특징이 뭐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그냥 정신적인 교훈으로만 들린다. 그 사람은 교훈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내가 이걸 먹고 산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보세요, 주도적인 방향과 성향이 변화된다. 주도적인 방향과 성향이 변화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바뀐다. 소원의 흐름 전체가 바뀐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원의 흐름 전체가 바뀐다 그랬죠. 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중생이 없을 경우는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이건 참 위험한 경우죠. 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니까. 체킹하셔야 돼요. 체킹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중생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주여 저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진리가 제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다가오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제 삶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게 그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체킹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분명히 중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천국은 따분한 사람이 돼버린 거. 이게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냐 막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자꾸 궁금하니까, 이게 딱 치면 유튜브가 나오거든. 유튜브는 지금 어디 갔나? 누가 어떤 법을 뭐 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는가? 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지금 야금야금 먹으니까 야금야금 파먹어가지고 나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나? 이 궁금한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자꾸 보는데 성경을 보려고 그럴 때는, 성경을 볼 때 저는 하루에 10장인데 하루에 10장씩 영어 성경을 계속 듣고 있죠. 근데 좀 어떨 때는 15장, 20장 듣는데, 성경을 듣는
성경을 듣는 것을 할 때 성경 듣는 시간에 자꾸 이거 시간이 왜 빨리 안 가지? 이거 빨리 왜 안 가지? 왜 한 장을 듣는데 어떤 거는 말이야 한 장에 2분이면 지나가는 건데 이 장은 왜 길어가지고 5분이야 5분이. 이건 또 8분이네 8분. 아이고 시편 119번 다 들려 그러면 막 15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네. 아이고 한 장이 왜 이렇게 길어? 딴 본문으로 가면 시편 119편 19편 같은 거는 이건 오늘 하루 분량인데.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세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마음이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 천국 백성이 된 사실,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된 사실,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온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미지근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별로 감각이 없는데요. 중생하지 않았거나 미지근해졌거나. 중생하지 않았다면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미지근할 경우에도 똑같아요. 주여 제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떼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제가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에 계기판에 기름 다 떨어졌다는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사인 오면 바로 다음 가스 스테이션에서 휘발유를 넣든지 전기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거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섣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 말씀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름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첫사랑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점점 더 가라앉아. 점점. 세상은 매력적이 되고 천국은 따분해지는 쪽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믿음의 근육이 닫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명 감당도 못하고 축복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승리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투거든요. 세상에 애착 또 집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애착 집착하는 거, 이거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죠. 적이 딱 셋입니다. 셋. 사탄, 적이죠. 사탄. 마귀가 적이요. 세상이 적이요. 세상. 육체가 적이요. 사탄, 세상, 육체, 딱 이 세 가지요.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두머리. 세상은 뭐냐면 바깥의 적, 우리 바깥에 있는 적,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계속해서 디지털 스펙타클 같은 걸 가지고 막 관심을 막 끌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적. 육체는 내 속에 있는 적. 내 속에 있는 적이 계속해서 내부의 적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물건 샀다며, 옷도 샀다며. 근데 요즘 나가봐라, 백화점 가면 새로운 거 많이 나왔다. 왜 안 사? 사. 가봐라. 글씨 조금만 바뀌었다. 조금만. 누가 요즘 말이야 그렇게 좁은 거 가지고 넓은 거 같이 다시 넓은 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뺀질뺀질한 거 가지고 요즘 좀 넥타이도 좀 쭈그러진 거 차고 다니지. 주름 있는 거 해야지. 막 이런 거 계속 바뀐데 안 해. 이 귓도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넓어졌고 지금 이렇게 좁아졌는데 왜 또 넓은 거 좁은 거 왔냐. 저는 그러잖아요. 제 주사람 보고 여보 그 지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다시 넓어진다. 다시 좁아진다 그러는데 계속 바뀌는, 계속 따라가다 신상품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이게 육체라고. 육체 자극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뜨면 그냥 화끈한 거 딱 떠버리면 거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 자, 이 세 가지 적을 물리쳐야 된다면 어떻게 물리치느냐? 세상 사탄을 물리치는 거는, 사탄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 의식을 자꾸 공격해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를
공격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안 사랑한다,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빠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줄 믿어 하고 이렇게 물리쳐야지. 아, 그걸 말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따라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서, 네 행동을 봐라, 네 꼴을 봐라, 무슨 구원을 받아서 그럴 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된다고 그랬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 받았어. 물리쳐야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꼴이라 그랬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았다. 자, 이러면 넘어간다만, 이러면 넘어간다. 너 가정을 좀 돌아봐라. 다 망했잖아, 다 망했어. 끝났잖아. 무슨 예수 믿어 잘 된 거 뭐 있어? 그럴 때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시라고.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자기의식을 자꾸 부추겨요. 자기의식. 야, 니 좀 돈 좀 벌어야지. 니 좀 말이야 더 잘난 인물이 되지. 니 좀 자랑할 수 있어야지. 니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자꾸 이쪽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부추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발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너 말이야. 너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너희 남편 지금 막 죽으라고 막 따라왔지. 이제 50이 넘었잖아. 50이 넘었잖아. 항원이혼이 얼마나 많냐. 요즘 주변 봐. 웬만한 사람 다 이혼하지. 야,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남편 말을 두냐. 원수 같은 남편은 뭐하러 그런 존재를 위해 가지고 밥을 내주고 말이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기의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꾸 부추겨요. 여기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황혼이혼 같은 거 나올 때, 여러분 볼 때 황혼이혼 아무리 많아봐라,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래, 문제 많지. 그럼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문제 많지? 그럼 복음을 더 잘하면 되지. 힘들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잖아. 예수님의 생명과 접속만 되면 해결되는데,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본받지 않아야 되지. 맞아요. 육체는 뭐냐? 육체는 신체의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신체 욕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것이 뜨면 자꾸 거기 머물러 있고 싶단 말이에요. 머물고 있고 싶어. 그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의 이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자꾸 먹이면요, 그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짓을 자꾸 해야 됩니다. 더 자극적인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망가져 버리죠.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셉 모델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함께 있지 않고 피해버렸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환경을 피하십시오.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 포르노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포르노 잡지를 여기 놔두고 주여 여기 중독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는 거는 사자의 입속에 머리 딱 집어넣고 나서 주여 사자의 입에 사자가 물지 못하게 해주소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잡지를 없애야죠. 내가 그런데 자꾸 중독된다 그러면, 인터넷에 중독되면 꺼버려야지. 전체 삭제를 해야지. 왜 그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건요, 사자 입속에 머리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 떡 집어넣고 주여 내 머리가 사자 입속에 들어와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다니엘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속에서 머리를 빼야지. 사자의 입속에서 머리를 빼야지. 하나님께서 너 빼라, 머리 빼. 사자 입속에서 머리 빼라, 빼. 그런데 머리는 안 빼고 머리는 집어넣고 나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피하란 말이에요.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탐욕을 피하라. 환경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사역에 올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사역이거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건 동신교회 사역이 아니고 제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생명사역에 여러분이 뛰어드시면요,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세상의 매력은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좋다는 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돈을 옛날에는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돈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천국 생명사역, 천국의 생명사역에 뛰어들어 버리면 세상의 유혹은 도망가 버려요. 세상의 애착은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내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사역에 올인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훈련받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드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시니까 도무지 안 될 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될까? 어떻게 내가 들어오니까 이 직장이 이렇게 복을 받아, 내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생명사역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생명사역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이 생명사역을 전국에 퍼뜨리고 미주에 퍼뜨리고 해외에 퍼뜨리는 일을 문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책 보고하는 일에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노회의 시골 교회 돕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창문이 어떻게 되면 문은 부셔졌고요, 그 다음에 사택에 막 장판이 엉망이고요, 뭐가 막 어떤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거를 부탁했는데 어떤 교회는 300만 원, 어떤 교회는 뭐 1000만 원, 이런데 몇 개 합치니까 9,600만 원,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시면 바로 지원할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가서 새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돕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사역이죠.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성령 설교를 읽으면서 진지한 성찰과 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바로 6월 4일 금요 기도회가 바뀌었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 시간에 주님의 임재 속에 더욱 몰입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찬송을 몇 번이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한참 부르다가 회중석에서 통곡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하는 자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찬송을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도만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주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기간에 며칠 동안에 집중해서 생명사역 책을 읽고 나서 확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퍼뜨리는 것이 우리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천국의 생명사역으로 세상을 적극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요.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요. 천국의 사명에 헌신하면 세상의 유혹을 너끈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탐욕을 자극해요. 이생의 자랑을 끌어내요. 그러면 세상의 매력과 함께 망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세요. 천국의 매력을 느끼게 하시면서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애착을 갖지 마시고 천국의 애착을 가지시고 천국 사명에 집중하셔서 첫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군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은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공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인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나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망 단계에서 탐욕과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저는 생명사에게 올인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되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활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민족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이 시스템은 망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을 기어이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지나간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가치관에 맞춰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에 맞춰 평생을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축복과 또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맛보고 내세에 만끽하는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구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